가끔 이름만 듣고 여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말씀 구절 읽고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실 때 기강사님께 인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럼 버스 기사님께 인사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네. 이걸 안 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관계지만 그래도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인데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어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는 스스로가 민망해서 버스 기사님이 인사를 받으신 줄도 모른 채 그냥 빨리 뒤로 갔습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버스 문이 열기가 무섭게 감사합니다 하고는 빨리 내렸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먼저 버스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게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말을 거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더욱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교내에서 지저분해진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원 어머님들께도 안녕하세요 혹은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인사를 하다 보면 가끔은 용기를 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 조그만 결단은 인사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소속 중앙대학교 전도서공학과 1, 1학번 박혜인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세종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학업과 사역의 병행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 선교단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야 우리는 절대로 학생 아니야, 우리는 사역자야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생각했지만 하나 확실히 결론을 내렸던 건 저희는 학생입니다. 청년일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일까?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 속에만 있다고 예배를 드릴 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공부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얘가 아마 수학이나 물리겠지만 제가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수학이나 맨날 풀고 앉아있어도 얘 맨날 물리 모르겠는데 하고 앉아있어도 이게 다 주님 나라 위해서 쓸 것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스리랑카에서 1년 동안 기초전자논리회로라는 과목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C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 동료에게 과장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거 역시 선교입니다. 선교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란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일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소속 유아교육과 1학번 엄지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들 큰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캠퍼스에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추상적인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 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첫사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찬양을 할 때 그 옛날에 제가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학 와서 처음 예수님 믿고 그 기쁨으로 항상 다녔을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넌 뭐가 그렇게 기쁘니? 이러면 예수님 얘기를 했죠. 왜냐면 나의 기쁨의 중심이니까. 근데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되게 쌀쌀 맞은 거예요. 처음에 너 왜 이렇게 기뻐? 이러다가 뒤에 가면은 아 그래? 이렇게 오는 반응들이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뒤로 갈수록은 저에게 상처였고 그 껄끄러움과 어색한 분위기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은 지금 하면서는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걸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하기보다는 아 이 친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기쁜데 어떡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어떡해 이걸 왜 내가 감추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혜롭게 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쓰기로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편지를 받고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그 글로써 전해지는 진심을 느끼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게 아니더라도 저의 진심,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게 있다 이것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코 단체 소속이고 사회교환공학부 1사학번 20살 보석 중입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 결단과 함께 결단을 하게 된 짧은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단체를 소개하자면 저희 단체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기조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나라들에 중점적으로 선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번 대학교에 와서 1학기에 선교 훈련을 받고 올해 7월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사실 이전엔 모두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안 그래도 여기서 내 믿음 지키기 힘든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선교는 좀 나랑 거리가 멀고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바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작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8천만 명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터키로 결단을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터키는 99.8%가 이슬람이 나는데, 사실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는 건 정말 매우 힘든 일이고 주님을 믿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보니 그들은 모두 우리를 아주 기쁘게 반겨줬지만 정작 복음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무슬림 한 명이 개종하는 그런 일도 없었고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예배해오신 사람들을 만났고 성경을 선물로 줬을 때 정말 이거 보고 싶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친구도 만났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희들이 알려주니까 내가 다 이해했고 나에게 함께 기도해줘라 이런 친구도 만났습니다. 그 아까 읽은 말씀 바로 뒷부분에 로마서 10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 발걸음 다 기억하시고 저희 만났던 그 한 영혼들 다 기억하시고 주목하실 줄 믿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터키로 1년간 선교를 가기로 결단하고 25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방학을 드리는 것이라 부담이 적었지만 1년을 휴학도 하고 저는 군대로 미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교회에도 정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나만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사람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시길 예비하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꼭 나가서 선교하는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공부도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함께 캠퍼스에서 저 터키에 가지 못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였고, 그래서 제 결단은 매일 학교에서 함께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실천은 주님을 위해 터키에 1년간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명의 결단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예배 예정 시간이 9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시 10분까지 묵상 및 작은 소리로 주변에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뭇잎에 자신의 결단 2가지를 적으시고 뒤로 나가셔서 나무에 자신의 결단을 적은 나뭇잎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서 계신 두 분께서 지금 나무 집게를 갖고 계십니까? 그걸 받으셔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신 분께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